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천국의 비밀 191번입니다. 태국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사랑 또는 그들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각, 곧 뱀으로 표상되는 감각적 측면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믿지 않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기 사랑 또는 자신의 사랑을 표상하며 남자는 인간의 합리성을 표상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창세기 3장을 같이 또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걸로 생각을 했는데 3장에 와서는 이 불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쭉 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이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숨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아내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하고 이야기했고, 또 여자는 뱀이 깨므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뱀에게 이르되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또 여자는 자식 낳는 고통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은 수고하고 그래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아담을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또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주 오랜 그 태초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시초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그 이후에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와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그 교회를 최고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most ancient church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천사와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올바르게 살기 위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고 천사가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와 대하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이 most ancient church, 가장 최고대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즉 자신의 지성에 대한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요. 또 자아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또 이웃을 지배하려 하였고 또 악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가 영적인 것이 막히고 주님으로부터는 더 이상 사랑과 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악이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홍수의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몇 안 되는 순진무구한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게 고대교회입니다. 에인션트 처얼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시작을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롭게 연결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는 이 생명나무 말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스웨덴보리 선생님은 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뱀은 사람의 가장 바깥 부분, 감각적인 마음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적인 것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손에 잡히는 것만 진리라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뱀은 모든 종류의 악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의 자손으로서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을 정복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적인 상태를 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아의 세계이고 남자는 합리성이나 이성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세계인데 영어는 프리엄입니다. 고유적인 자아죠. 이제 그것을 남자에게 데려왔는데 이제 사람에게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감각적인 속성이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속된 마음을 유혹하는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감각적인 걸로 타락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다 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적인 속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의 의미인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데, 그것은 감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생명에 속한 세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이러한 것은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또 인간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들면은 그 순간에 인간이 타락하고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인 것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때는 신성 모독이 일어나면서 또 인간의 악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인간이 자기 것 삼음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안에 감각적인 것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본즉 시각과 먹음직도 하고 또 미각, 보암직도 하고 시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촉각, 이렇게 모든 감각의 기준으로 그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천적이고 영적인 신앙에 속한 그런 속성을 감각적인 세계로 신앙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신앙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감각적인 마음으로 신앙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어요. 이것은 그 합리성이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담은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합리성이 같이 이 감각적인 속성에 그 허락을 하고 같이 타락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입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지난 창세기 2장에서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있어서는 순수성이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순수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악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해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감각적으로 그의 이성이 타락을 해버리면 순진한 마음의 상태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이 되고 또 이성과 합리성이 또 그 감각적인 거에 또 찬성을 해가지고 또 타락을 하고 순진한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화과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는 자연적인 선과 진리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자연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이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의 그 잎으로
자신의 드러난 이기적인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천적인 그러한 수준의 신앙의 세계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변질된 천적, 영적인 신앙을 자연적인 이 선으로 가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것을 여쭤봤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지만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먼저 인간이 깨우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세계에 호소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그 변명부터 했어요. 우리 자신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내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꼭 남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그 이브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한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세계, 자아에 속한 세계가 변질이 되고 그릇된 길로 빠져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바로 잡아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아에 속한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담이 바로 잡혀져야만 사람의 감각적인 것이, 즉 여자에 속한 것이, 아내에 속한 것이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여기 계시 놓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즉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육에 속한 속성, 가장 감각적인 것만을 타락시키게 할 뿐이지 그 영에 속한 천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을 타락하거나 변질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가장 낮은 자연적인 것이죠. 그것만, 그 육에 속한 감각적인 것만 상하게 할 뿐이지 그 천적이고 영적인 면은 그 변질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아에 속한 사람이 그러한 진리를 이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아에 속한 세계를 사람이 억눌러야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아를 억누르는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것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이 오리라. 하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속성을 의미하는데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은 외적인 사람 또는 외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외적인 사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를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진리를 다시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또 피땀 어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거듭날 때까지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는 쭉 보여주었는데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보여주었는데 3장은 인간이 타락해가는 경로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감각적인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그 뱀 이야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각적인 것부터 극복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 판단이 제일 옳다. 면서 오늘날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죄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와는 열매를 먹고 하와의 권유에 아담도 먹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벗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이제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이 악의 행복을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악의 행복을 받아들이고 악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죠. 하지만은 저 세상에 가면은 모든 행복은 악의 행복은 다 없어지고 그것은 비참한 고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순진무구를 잃었을 때 자신들이 악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에서 있었던 순진무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보게 되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변명과 겉모습을 뜻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어떻게든지 숨고 겉을 꾸밉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소를 모르셔서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물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두려움 속에 숨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뱀이 유혹해서 어떤 악에 기울고 죄를 짓게 되고 또 양심이 또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믿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중년에는 또 돈과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사랑하던 사람들과도 하나하나 이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심판의 질문이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회복은
변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자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아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세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하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즉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296번에 가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님의 신성한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을 뜻하며 영적, 자연적 선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적인 진리와 생활의 질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천적, 영적 그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불완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영적, 자연적 선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들어올리려고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나가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사람이 다시 불순종하면서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칼든 천사를 에덴 동산의 입구에 두셨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천국의 길을 닫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의 자비의 일환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참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3장은 먼 옛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뱀의 소리가 있고요. 우리 안에도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우리 자신의 악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현재로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완벽한 자신의 지성에 대한 자만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생명나무는 주님 자신이고 주님 자신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말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